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한국에서는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의 이제 뭐 코로나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요. 그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그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이 코비드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코비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코비드 관련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파이퍼, 앤티 라이트, 월터 브루그맨, 그리고 한국의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저마다 학자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저 위의 질문들에 답할 그런 책임을 느꼈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책 중에 몇 권을 읽어봤는데요. 이들이 코비드를 바라본 시선이 전부 다 같았을까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코비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은 전부 다 달랐어요. 제가 한 4-5권 정도를 다 막 정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었는데 전부 다 조금씩은 달랐고요. 심지어 그 존 파이퍼하고 톰 라이트는 거의 정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라이트 박사는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왜 터졌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 중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 역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어떤 공통점을 찾기 힘든 굉장히 큰 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컨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즉 어떤 직장을 택할지, 직장을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또 학교를 앞두고 어떤 대학교에 갔을 때 여러 군데에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학교를 갈지, 심지어 지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그거대로 순종할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 말이에요. 그러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그냥 미련 없이 아주 확실하게 그 뜻을 순종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셨나요? A다. 그 녀석이야. 그 녀석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제 3자로서 뭐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는데 제가 그거 뻥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요. 내 마음이 당신한테 온통 쓸려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 청년부 때 이런 일 많았습니다. 큐티를 했더니 저 여자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랑 연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그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랑은 전혀 아니래.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떻게든 너와 헤어질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미스테리이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실상에서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선택을 때로는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은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난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요즘에 점점 노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는 이 뜻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셋째는 그렇다면 이 하늘의 뜻은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나? 이것을 강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차례로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분명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것들은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는 방법도 그래서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구약에 나온 이 한 구절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심플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확실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실제로 이건 이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을 가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바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감추어진 뜻을 얘기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들 때문에 이제 구렁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팔려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감춰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한테 팔려갈 때 단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뜻이 없던 게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그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이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는 참 많이 드리긴 했지만, 아시듯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아서, 지금 돌아보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떠나올 수 있었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조금 지저분하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방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계신 우리 안상균 집사님네랑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개척도 이제 해볼까 시도도 해보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왔구나.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2018년에 나왔는데 2023년도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를 끌고 나오셨구나 하고 제가 알았을까요? 그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저에게 철저히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보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도통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훗날 돌아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제 저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거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거는 또 저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일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알듯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한국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이 셰펫하고 라슨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말이니까 영어로 스펠링은 저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했던 게,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플랜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함,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좋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사람들한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저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나온 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주 번역되는 단어는요, 이 텔레마라는 단어인데요. 헬라말로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강구를 다뤘는데, 여기서 이 뜻도 사용되는 헬라말은 이 텔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도요, 이 사전을 보면은 이 텔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텔로는 바라다, 희망하다,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즉,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겐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내로 맞이할 사람.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두 후보를 두고, 그건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하나님, 저에게는 갈 수 있는 직장이 2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예네요. 그죠? 혹은 2 직장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참 신앙적인 기도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때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감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노라고요. 그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리고 유행이었어요. 이런 걸 나누는 게. 함부로 했다가, 나 혼자 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지 겸손히 가만히 있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두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마치 내가 수영이 무엇인지 이론으로 확실히 알 때까지는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영하는 이론을 다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0%가 될 때까지, 그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꼼짝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리액션인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그런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아까 이런 선택을 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신 뜻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이고, 때론 그것을 그래서 숨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세는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숨기신, 그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곧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하는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어떤 선택을, 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하는 결정마다 다 사인판을 주신단 말이에요. 짜장면에 어느 날은 화살표가 가 있고 짬뽕은 왼쪽에 가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인내와 끈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시면 이런 기계같이 반응하는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겠죠.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주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아무 생각 없이 정답만을 맞추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까지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어 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테요. 그러면 어떤 선택 앞에서 그 선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A 직장이든 B 직장이든 어차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게 뭐가 됐든 인내해야 되니까,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알아서 택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네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너무 익스트림하게 가면은.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장 혹은 학교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좀 아주 익스트림한 예를 드릴게요. 학교가 초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학교는 학교 명성이 너무 좋아요. 여기 가면은 이제 인생은 피는 거예요. 막 직장도 원하는 다 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알아봤더니 학교 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가면 할 수 없이 그 다른 학생들한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한테 물들여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여기 가면 나는 망가지겠다고.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망가질 것을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B 학교는 반면에 A 학교만큼 이런 세상적인 반류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좋은 문화가 있어요. 이곳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복음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내가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물론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극히 막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조금은 애매해요. 때로는 선택들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아서 어디에 가는 것이 막 내가 잘 되고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디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깨닫는다면 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때, 오늘 청년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신앙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최고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다고요.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막상 결혼은 돈 많고 외모 뛰어난 사람하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 같이 일반에서 싸잡아 욕할까봐 좀 무섭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종종 마음속에서는 압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외모가 조금 그래도, 저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고 가치관이 확실하고 평생을 저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막상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는 안 그럴까요? 직장을 택할 때, 이사를 할 때 웬만큼 애매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요. 다만 그게 싫으니까, 내 욕망하고 어긋나니까 막 때로는 확실히 말해주세요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강구와 주제로 연결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는 강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뜻은 하늘의 뜻대로 있고, 나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을 영어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강구랑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볼드 레터로 해놨는데 Thy will be done. 똑같은 강구이죠. 똑같은 강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Thy will be done은 너네는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 역시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몸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는 또 아니었습니다. 즉 그분은, 주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기도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든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나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치시지 않았죠. 그분은 도리어 이 기도를 끝내시고 정말 그 하늘의 뜻대로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김진혁 교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고별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에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얘기를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 번째 질문, 곧 하늘의 뜻은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의 그 답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는
그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떤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뜻을 볼 수 있죠. 아까 하늘의 뜻은, 드러난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표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갖고 오셨죠. 그게 포인트예요. 하늘의 뜻을 주님은 삶을 통해 이 땅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것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늘의 뜻이 내 삶과 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뱉는 말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너희들의 삶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기를,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 삶에는요, 끝없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삶에 가득하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담겨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이것을 묻곤 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종종 우리를 포인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에 저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이고 이건 나도 몰랐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는 우리가 단정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터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활동은 그것을 막 알아내려고 안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그런 케이아스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앞에선 인내와 안식을, 드러난 하나님 뜻 앞에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곧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